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호도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되 바리새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배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후가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은 패망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 집안에서 성경 세례 사건이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크게 성령 충만해 가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은 취임을 하자마자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고자 해서 유대 사람들의 반대 세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를 시작하였고 제자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참수형에 처해졌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16명이나 되는 많은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때 베드로에게 채워진 쇠사슬이 풀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옥문을 나섰을 때 옥문이 열렸었고 호련히 베드로를 떠났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함께 하셨으며 박해자들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을 갔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였지만 베드로가 옥문에서 풀려나서 그들에게 돌아올 줄은 모르고 깜짝 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라는 그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곧 이어서 헤롯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호도하니 헤롯이 그것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옥문을 빠지고 나가는 다음 날이 밝고 난 뒤에 감옥 안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에 있는 그 군병들과 그 간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어떻게 16명에 되는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쇠사슬에 채워져 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이때 제수가 탈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제수를 지키는 간수에게 벌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사시 찾아보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헤롯 아그리파 왕은 간수들을 신문하고 난 뒤에 16명의 그 파수꾼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롯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로 자기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로마는 이곳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 중요한 본부를 이곳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20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때 유대 지방과는 독립된 자치 도시였지만은 경제적으로 유대 지방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들이 먹는 양식을 대부분 그 유대에서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왕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당시 헤롯이 무슨 일로 크게 노하여졌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침손을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친밀하게 사귐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블라스토에게 뇌물을 바치고 블라스토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 왕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말로 헤롯은 시루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그들의 찬사를 분명히 말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들 제지해야 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갑자기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신이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본인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바라보면 참으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은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스스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지를 않은 가운데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10가지 성정 중에서도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최고의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아멘. 또한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50장
31절 32절 말씀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이 자기보다 더 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만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혹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섬김과 선행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인간은 한낱 지렁이에 불과한 누추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남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악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상석을 남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교만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 운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죽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더욱 허망하여졌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도,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은 것도, 간수를 처형한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한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복음을 막으려 할수록 더욱 복음은 멀리 퍼져 나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밀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금한 돈을 전달하고 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교회에 자기 집을 자주 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영적 멘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났으며 장차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닥친 박해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서로를 도왔으며 짐을 나누어주고 훌륭한 동역자를 발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세를 받으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가고 있을 때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제자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자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어두운 옥문, 국회 닫혀져 있는 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하여 열지 못할 이 옥문이 주님의 힘으로 부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찬사를 받기 좋아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존경과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하고 교만한 헤롯을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살리신 그 십자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상승을 남에게 양보하고 저희가 항상 낮은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남을 섬기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